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였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의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을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상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 떼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공독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돌렸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에 땅에 숙였도다.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그러한 주제를 몇 가지만 좀 살펴본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처해진 혼란, 그리고 또 무질서,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또 비통한 마음, 이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가서를 읽어 나가면서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망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던 그러한 성전,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삶의 터전들, 그러한 것들이 모두 사라졌을 때에 느꼈을 법한 그러한 감정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스란히 저희들이 계속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은 불편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불편하고 그리고 쉽지 않고, 그리고 읽으면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벌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들게끔 합니다. 이 애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감정을 다루는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애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고통과 그러한 힘든 마음들을 지금 드러내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하는 중이고, 또 이것이 계속해서 성경 말씀으로 남아서 그들이 대대로 이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러한 성경 구절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런 감정들, 힘든 마음들이 역설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관적이고 그리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자비의 마음을 항상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또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죄의 대가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또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그러한 성품인 것이죠. 제가 어릴 적 기억을 되돌아보면 저희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런 추억들이 참 많음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 추억의 시간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그 아버지한테서 혼났던 기억조차도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추억이 되었음을 저는 느낍니다. 이제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아버지가 저를 혼내신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혼내시지는 않지만 지금도 사실은 제가 뭔가를 이제 더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그 당시에는 제 느끼는 감정이 아버지한테 좀 섭섭하기도 하고 또 좀 칭찬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찝어내실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버지께서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또 많이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혼이 난 뒤에도 반드시 그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그렇게 그 혼나지 않을 때에도 제가 뭔가 잘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칭찬도 해주시고 잘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던 것이 이제 아버지였고, 그리고 항상 제가 불편한 게 없는지 또 저한테 필요한 것이 없는지 항상 먼저 체크해 주시고 그것을 계속 공급해 주셨던 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안 좋은 감정들이 계속 남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조차도 추억으로 남아서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들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바빌론에게 망하게 되었을 때 또 망함을 겪었을 때에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런 마음의 고통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게 되고 또 나라를 잃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는다라는 그 감정 속에서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으신
그런 귀한 자식과 같은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결국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그 배반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고 보실 수만은 없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들이 심판을 받았어야만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심판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대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그냥 놔두시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방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잘못을 봤을 때에, 그것을 목격하게 됐을 때에 그것을 혼내지 않고 넘기는 것은 올바른 사랑의 모습이 아니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심판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공의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또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괴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그 심판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그것을 애통해하고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서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을 모두 드러내고 있고, 또 그 감정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하는, 괴로워하는 그 감정에 대한 또 하나님의 존중하심이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아픈 마음들과 또 우리의 괴로운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중해 주시고, 또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애가서라는 것이 지금까지 수천 년 후인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고, 그것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에 분명한 그러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애가서를 우리가 묵상해 나아갈 때 단순히 이것이 참 괴로운 말씀이다, 힘든 말씀이다, 또 안타까운 말씀이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영역들이 아직 남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은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실된 예배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제사의 그러한 어떤 장소들과 또 제사를 아예 막아버리시는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의 자리조차 허물어뜨리시고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께서 느꼈을 그러한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역시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참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고 또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해 나가야 할 것들이 참 많고 그것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또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성공해내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일지라도 그것들이 사역들일지라도 그것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섬기는 일들일지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우리 개인의 삶의 성공이라든지 또 사역의 성공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그러한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사역이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의 영역들 안에 하나님의 순종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은 없지 않은지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진다면 이러한 것들을 먼저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그리고 남은 한 주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쩌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이 찾아오거나 또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질 때에 저희들이 그냥 괴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또 회개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소중한 것들이 무너질 때 그것들을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렇게 들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또 남은 한 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 주셔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회개하고 또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